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사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그 기준들이 있고 그 기준을 스스로 정하였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약속을 따라 가지고 있든지 그 기준들을 따라 살고자 애를 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기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삶을 더욱 든든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표대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준들을 갖게 하셨고 또 이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분명한 기준을 붙잡고 주 앞에 있는 모든 성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처럼 변함없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이 기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사사기서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차지하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쟁을 하게 되고 또 아이성 전투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 땅을 너희는 차지하라 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지만 사실은 차지하라고 해서 그냥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싸워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싸웠습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지만 그 땅을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그 땅을 그들이 마침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알려져 있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아주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이죠. 광야와 같지 않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평안함과 안식과 안락을 누릴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꽃길만 걸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 사자 앞에 통곡하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울고 있을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너희가 이 땅에서 가시와 같은 그런 올무와 같은 그런 일들이 너희들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세대는 축복의 세대였지만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사사기서를 통하여 보면 그들은 그야말로 암흑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구원자도 있었고 또 제사장도 있었고 통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서는 그들의 놀라운 역할들을 말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까지도 악행까지도 실패까지도 낱낱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고 또한 그들이 가졌던 구원자, 통치자, 또 제사장 이런 역할들은 아주 오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지셨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도 됩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그 세대가 왜 이런 암흑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잘 가르쳐 줍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간곡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백성들 앞에 그의 결심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이 고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여호수아 앞에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가 다 보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세대도 지나가기 전에 이 언약이 지금 귀 속에 맴돌고 있는 그 순간에 가나안에서 태어났던 축복의 세대에 그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다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혹 나는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잊는다는 것은 난 착각이요, 나는 하나님 떠났구나,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구나 라고 말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그동안 얻을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세대가 가나안 세대였습니다. 가나안에서 출생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세대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어떻게 이어져 갈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 신앙이 흘러왔을까? 그것은 누군가를 통하여 그 신앙이 전수되었다는 것이죠.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해졌는가? 믿는 선진들을 통하여, 믿는 부모들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예수 신앙, 이 믿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세대의 장로들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반석을 쪼개서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던 그 세대가 죽자마자 그 다음 세대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무슨 일입니까? 이 좋은 신앙이 이어져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좋고 형통하고 복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음의 삶을 말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좋은 신앙들이 그 축복 세대인 가나안 세대에게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마음껏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그 가나안 세대는 오늘 사사기서에 보는 바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방의 침입을 받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역사를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430년 가까이 긴 역사를 축복을 받아도 부족할 내 이런 삶을 살아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암울하고 슬픈 역사입니까? 이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모세도. 그러나 하나님 막으셨죠. 너는 여기까지다.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까지 모세는 왔고 그곳에서 눈을 들어서 가나안 땅을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를 향하여 모세는 간곡한 말로 당부하여 이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허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들어가서 잊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어떠한 삶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그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모세는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이 흘러가야 되는지를 또 강조하여 말합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곧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집에 있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문설주에 기록하고 손목에 기록하고 인방에 기록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가르치라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실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그 가나안 세대는 금방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잊어버리고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겨우 한 세대뿐인데 그냥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마음껏 즐겁게 살아갔어요. 이것이 행복인 것처럼,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없음의 삶을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그 삶에 가시와 올무가 다가왔고 마침내 아우성치며 무너지는 삶이 그들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던 세대들은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신앙교육을 해야 됐는데 그 교육이 실패하고 만 것이죠. 그들은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광야와 다른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살 수가 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라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쳤을진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는 암흑기와도 같습니다. 실패의 기록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그러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그 가나안 세대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고 말았을까? 그들의 모습은 아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10절에서 다른 세대가 되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자기들만의 삶을 가장 최고로 여기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상관없어요. 아니 지금 우리는 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농사하는 것도 모르고 또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미리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도 주고 그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러면 나는 행복도 사라지고 이 가나안 땅에 잘 못 살게 된다 여긴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출생한 이 세대들은 하나님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일을 행하고자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런 거 상관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정하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의 기준은,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깨어지고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시되고 없어졌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가나안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평안하고 복되고 행복한다 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없다 하면 그것은 참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다가오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중이 이스라엘 가나안 세대에게는 하나님은 0이었고 그들이 원하는 행복이 100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고도 잊어버렸어요. 출애굽기 34장 15절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만 그들은 언약을 맺습니다. 사사기 2장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면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를 준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나 급하거든요. 저 사람과 있게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하고 좀 관계가 좋아져야지 내 사업이 잘 될 터인데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잠깐 멈추십시오. 예배 드리는 거 잠깐 내가 멈추지만 나중에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기준은 여호와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 마음껏 행복하고 즐거우니 걱정 근심 없어요. 그랬더니 결국 그 삶이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상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골리앗 같은 그런 강력한 대적이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 생기게 되었다. 두 번째, 이 가나안 세대의 모습을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기준이 없어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그것이 기준이야. 뭐라고 말하지 마라 나한테. 내가 하는 길이 길이 될 것이고 내가 내세우는 것이 그것이 기준이 될 거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그냥 왕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불러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근데 불러내시고 광야에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거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국민도 있고 땅도 있어요. 필요한 게 뭘까요? 왕이죠, 왕. 근데 가나안 땅에 왕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내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왕은 누굴까요? 우리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세대들은, 그 가나안 세대는 왕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왕이 없어요.
어디 없습니까? 그들에게 땅도 주고 그들을 인도하여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 고려사항이 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어떠신가요? 과연 이것을 해야 될까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삶의 기준, 그들의 정체성은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나면, 제일 좋으면 그냥 행복한 거고, 내가 성공하면 행복한 거고, 이것이 전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사기서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 없음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이라면 좋은 것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편안과 만족이 내 삶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선이다. 로마서 12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것이겠죠.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속에서 지위도 얻고 복도 누리고 영광을 받으면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금방 사라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없이 이 기준이 사라져버린 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행복한 것인가? 사사기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살고자 했던 그 축복의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감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상 속에 빛을 발해야 되는 그 축복된 세대가 그렇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는 12명의 사사들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명의 면면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 그리고 소심했던 사람. 그래서 넓은 자리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이 무서우니 굴 속에 숨어서 그냥 오늘말로 면도칼로 하나씩 까고 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워서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 여성이었죠. 수도 포함되지 않았던 그런 여성, 그 중에 드보라를 세워서 사사로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회 속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입다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힘이 괴력이죠. 태어나면부터 나실인이었죠. 그러나 아주 약한 존재였습니다. 많은 유혹과 여인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던 삼손.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사사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없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사사들을 보내서 회복케 하신 거예요. 다시금 돌아오도록 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영웅이 아니라 그런 순간에도 끊임없이 사사들을 보내시고 그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백성도 있고 땅도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종종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아시고 벌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를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봐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의 증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신데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신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 가나안 세대, 축복의 세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대로 할 거예요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우리 가운데 이 사사기서가 가리키고 있는 한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입니다. 진정한 왕.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통치를 원하지 않으니 내가 세우는 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누구인가? 사무엘상 13장 14절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것은 다윗에 관한 예언입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왕이 누구인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왕이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 행복이 기준입니까? 세상의 부유함이 기준입니까? 세상의 권세가 기준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두 다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두 다 저마다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기준이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개인들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믿고 내 소견이 아니라 주신 그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세대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될 세대였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으로 흔들림 없는 표대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삶의 자리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과 같은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삶의 기준인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 앞에 있습니다. 나가는 동안 어려움도 있고 원치 아니하는 아픔도 있겠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붙잡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사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삶에서도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3장입니다.